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또 코로나 같은 큰 위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이러다가 이 지구가 끝나는 거 아니야? 멸망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이 세계에 대한 예언,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걸 찾아보면 대부분 이런 거죠. 누가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그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가 예언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맞았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이런 것이다. 또 그 예언에 보면 언제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예전에는 그렇게 글로써 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로서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면 요즘도 나름대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예언을 해서 자기가 예언자라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전에도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서 맞았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한여름에 귀신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의 단골 주제가 되는 것처럼 어수선할 때는 인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단골 주제가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이 이야기에 마가복음 13장도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 중 누군가가 성전과 그 건물들을 보면서 감탄한 것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한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이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 대왕이 이제 임금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잘 안 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전.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단 말이에요. 포로기에서 끌려와서 풀려나서 막 지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았어요.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저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 시대가 언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로마 시대에 지었던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이 어때요? 되게 거대해요. 엄청 거대하고 엄청 지금 봐도 야 너무 잘 졌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졌을까 싶을 정도로 웅장하게 잘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도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짓는데 어쩌면 보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는데 국민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대충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외부적으로 다 짓는데 한 9년이 걸렸대요. 9년이 걸렸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완성하는데 약 8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또 잘 지어놓은 거죠.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성전을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성전을 봤을 때는 외부적인 건 다 끝나고 아직 세부적인 것이 진행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볼 때는 그 성전은 매우 매우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집 같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하나님의 집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웅장하게 저렇게 잘 지을 수가 있죠? 나는 지금까지 저렇게 거대한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감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고 네가 지금 놀라고 있는데 이 큰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막 정말 이런 거는 정말 평생 영원히 갈 것 같은 특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만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성전이 기록에 보면 한 높이가 15층 높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5층 높이.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아파트 15층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거죠. 15층이라고 하고 또 돌 하나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뭐 과장됐는지는 모르지만 길이가 20m래요. 돌 하나 길이가. 그런 돌들이 밑에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웅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해서 이제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인데도 그게 다 무너져 버린다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이제 성전을 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에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게 무너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성전이 그냥 그 건물 하나가 빌딩 하나가 무너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죠. 제자들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징조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에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혹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미혹한 자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곳곳에 난리가 나고, 그리고 전쟁이 나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아니면은 그 유대교회,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고, 또 그럼에도 복음은 만국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학자들마다 이게 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전에 이방 신을 제사하는 그 제단이 생기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건 시기적으로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이게 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환란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란이 지난 후에 해와 달과 별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신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을 다 모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읽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너희들 잠들지 말아라. 너희들 시간이 지난다고 막 금방 예수님이 올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오지 않을까, 아이고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잠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포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죠. 그때 보면 뭐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한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환란이 이제 일어났어요. 환란이 딱 예수님이 얘기한 징조가 딱 어저께까지 생겼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환란들을 얘기한 것 뿐이지, 그 환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기준에 그 환란에 대한 두려움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심으로 언제 온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할 때 무서워하면서도 그 이불 속에서라도 귀신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환란이 무서워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환란이 어떤 게 생긴데, 어떻게 생긴데, 이런 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게 언제야? 그게 2025년이야? 그게 2028년이야? 30년이야? 아니면은 2000년이야? 이렇게 때에 대해 알려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건드려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징조가 이런 것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제 종말의 때는 앞으로 10년 안에 올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1년 안에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엮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때를 아는 자들이니까 자신들만이 참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2000년의 역사상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뭔 어려운 일만 생기면 혼란스러운 일만 생기면 이제 예수님이 1년 안에 온다. 내년에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랬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몇 년 전에 미국에 온 어떤 사이비 여자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징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뭐 땅굴이 여기저기 다 파져 있어서 이제 그걸로 땅굴로 이제 온다. 내가 그런 환상을 봤다. 뭐 천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걸 분별할 줄 몰라서 많은 또 교회들이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잖아요. 한국에 전쟁 난다고 하니까 다 가서 도망갔어요. 그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고 올까? 아니면 과연 창피해서 올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심지어는 이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서 오늘은 안 읽었지만 예수님이 막 그렇게 징조가 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원래 전쟁이 나면 도망갈 곳은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은 이들에게 항상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뭐 단양이든 어디든 가서 피난처 만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러겠죠.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그냥 하는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해서 깨어있으라는 게 도망가라. 잘 도망 다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도망 다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도망 다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이 생긴다. 분명히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 조심해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한 거예요. 또 이제 핍박이 생기니까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으니 끝까지 견뎌내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말들을 다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망 다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견뎌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모든 환난 때문에 너희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모든 환난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그러니 그 결과는 힘들어도 그 과정은 힘들어도 그 결과는 기쁜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핍박이 하나님도 모르게 생기거나 하나님이 못 막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무슨 비밀 문서처럼 암호 문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암호문을 풀듯이 풀이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자는 우리 교주밖에 없고, 그러기에 자신들만이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마치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불안해하면 그쪽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왜 신천지에는 예수 안 믿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글로 많이 넘어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암호문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신천지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자들이, 예언자라는 자들이 꿈을 꾼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가르쳐줬다는 식으로, 자신들만이 풀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다른 이단 종파들, 또 사이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기존 교회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기존 교회랑 다른 것은 우리 이분만이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천사가 와서 이런 말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잖아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번 그런 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생긴다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은 우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고 이런 것들, 천체 이상 징후 같은 거, 이거는 이미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분만 이렇게 무슨 뭘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보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랍비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 문서를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선지자라는 사람, 나름대로 선지자든 랍비, 성경을 연구하는 가르치는 스승이라든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언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징조들은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비밀을 까가지고 그래갖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 통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전쟁, 기근,
지진, 박해가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오늘 만약에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박해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1년 안에 예수님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봐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박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됐습니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지구 어디에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구 어디에는 지금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고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화산도 터졌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있고, 북한만 해도 얼마나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온 것이 아니냐 했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안 일어났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오실 때가 안 돼요.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벌써 다 일어나고 다 끝난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날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아직은 아니겠지. 아직은 아니겠지. 아직은 기근이 생기지 않았잖아. 아직은 그래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아직은 아니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징조에 집착하는 것은, 때에 대해 집착하는 건 뭐예요? 안일한 나를 더 안일하게 있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시는 지혜로서 들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첫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을 듣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고, 말씀을 풀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또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지만 맹신하거나 우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신앙도 교회도 또 그 목사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핍박을 끝까지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요? 이게 교회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에 의해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는 견뎌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면 견디고 너희들이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셋째,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받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소망이라는 거죠.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환난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를 천사들을 보내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환난을 이겨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넷째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마지막에 있는 가장 최종적인 그 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계획 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것만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연한 나무 잎사귀가 나면 이제 봄이 와서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으면 예수님도 곧 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다 지나갔으니 이제 예수님도 곧 오시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깨어 있어서 언제 예수님이 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외출하면서 아들에게 아빠가 이제 나갔다가 올 테니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 할까요? 아빠 언제 와? 아이는 항상 묻는 거예요. 아빠 언제 와? 아들이 묻는 이유는 아빠가 나가면 이제 자기만 있으니까 신나게 게임하고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온다고 하니까 아빠가 언제 오는지 알면 내가 그때까지는 신나게 놀고 아빠가 올 때쯤 공부하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는 언제 돌아온다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 할게요?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고 있어. 아빠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징조를 묻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왜 예수님의 오실 때와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언제 와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사인을 보내줄 거야? 이것만 우리가 집착하냐는 거죠. 그거는 결국 평상시에는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실 날에만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태도는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고
당연히 칭찬 들을 일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징조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신 때와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징조를 묻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에 오늘도 오실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은 괜찮겠지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거나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까봐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오늘부터라도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